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설교를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 그리 달갑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제가 설교해도 이렇게 조는 분들 지금은 없지만 곧 이제 몇 명 생겨날 텐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는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난 일을 통해서 마치 설교를 듣다가 졸아도 되는 것처럼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게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위로를 받았을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위로를 받았을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도대체 왜 이 일이 그 성도들에게, 드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토록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드로아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이 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고, 그 에베소를 근교로 하는 그 아시아 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 와중에 사도 바울은 꿈꾸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19장 2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를 또 바라보고 있는가요? 서바나예요. 서바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을 이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행 가고 싶었던 걸까요? 축구 보러 가는 건가요? 왜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유럽 지역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땅끝인 이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로마를 넘어 그 땅끝인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특특게 하는, 그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회 때에 그 교회에서 항상 외쳤던 한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구호가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외쳐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에요.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는 이 인생의 모토, 저의 구호이기도 했던 그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그 명예 몇 년 갑니까? 5년 가요. 5년. 5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 네, 어디 가요 또.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디 가, 대부분. 여러분, 물질은요, 돈은요 영원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 돈 싸들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삶을 불태워서 던질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보았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는 그 에베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서바나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길,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마게도냐와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금 살펴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지도 지금 에베소 중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면 다시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그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가고자 했냐면 그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빌립보와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그 고린도, 아덴과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금 그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고 있을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드로아에서 지금 성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매주의 끝날이에요. 주의 끝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언제 모여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래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인 것이죠. 그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주일에 모였던 거예요? 그날은 부활의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이 주일을 지키면서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주의 말씀을 설교했노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끓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한다고요? 그냥 40분 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근데 그 주일에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 주일이 쉬는 날이었을까요? 휴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은 그 당시에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그 시간은 저녁 9시 정도나 되었을 것이에요. 저녁 9시에 모였을 때, 그 주일로 모였을 때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주의 복음을 강론할 때에 사도 바울은 9시부터 한 12시까지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안에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향한 그 열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고 거기에 생명을 던지며 걸어갔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이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감을 알고 그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며 여러분의 삶을 던져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두고예요. 유두고. 그
바울이 밤이 새도록 설교할 때 그 예배에 참여했던 유두고. 근데 이 유두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많이 없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아무런 감이 없지만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또 한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돌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으니, 방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노예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로서 흔한 이름, 뭐 돌쇠, 방자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두고는 그 노예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은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이 주일 예배에 온 것이죠. 여러분, 청년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청년, 활기차고 미래가 있고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젊음, 그것이 청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노예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 청년. 여러분, 노예 청년에게 미래가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그럼 노예 청년에게 어떤 앞에 기대감이 있나요? 절망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요 살 날이 너무나 더 많은데 그 앞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기대, 그런 게 없이 절망뿐인 것이요. 그 삶이 막막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청년 유두고예요. 근데 그 유두고가 여러분 지금 무엇하기 위해 지금 나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적당히 일합니까? 노예가? 아니요. 여러분 짐승처럼 일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뭐 근무 하루 8시간 딱 맞춰서 뭐 근무 끝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죽어라 일하는 것이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었다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나왔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대 없이 나와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와중에 졸았어요. 왜 졸았던 거죠? 듣기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망 없이 졸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 지금 왜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처럼 뭐 이렇게 30분 설교합니까? 아니요. 몇 시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너무 졸린 거죠. 여러분, 이 유두고는 여러분 그냥 아무 열정 없고 소망 없이 그냥 와가지고 둘다가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요. 그는 그 한 소망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 주일 예배에 나왔던 것이죠. 정말 말씀 아니면 안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유두고예요. 그 노예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유두고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삶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 여러분 유두고가 신분이 변화되어져요? 자유인이 될까요?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 소망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가 이 밤새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내일 좀 늦게 일어나도 되나요? 저 예배 갔다 왔어요. 좀 힘들어요. 내일 좀 늦게 출근할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휴가계를 좀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밤새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날도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땅 파야 되는 거예요. 또 노예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도 소망이 없는 이 유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왔던 거죠. 말씀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거예요. 졸기만 했으면 될 터인데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창터에 걸터 앉았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밤중에 그 공기를 좀 쐬어서라도 좀 잠을 깨워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좀 잠 좀 깨보고 싶었는데 더 깊이 잠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설교를 대단히 못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못해서 아볼로는 여러분 설교를 잘했어요. 말에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어눌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은 어눌했는데 뭐가 뛰어나요? 글솜씨가 뛰어나. 글로서는 너무나 대단해. 글로 읽었는데 막 로마서에 있는 말씀 너무나 대단해.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눌해요. 말을 제대로 못해. 글로는 막 대단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너무나 대단해서 막 만났는데 말로 너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설교를 대단히 못했어요. 졸았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저기 2층에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난리 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래서 제가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 우리는 왜 막습니까? 혹시나 졸다가 떨어져 죽을까 봐 제가 다 막았다고요. 근데 다른 데 어떤 2층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들 보면 안 막잖아요.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사님 설교할 때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은 설교하고 있는데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난리 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는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로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해가지고 숨을 지금 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죽은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달려왔죠. 그리고 그에 엎드려지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떠들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가 떨어져 죽었으면 떠들어야 돼요? 웅성거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정상 아니에요? 안 울어. 안 운다고. 울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떠들고 있을까요? 왜 웅성거리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찮은 짐승마도 못한 사람, 그게 노예. 근데 그 노예가 와가지고 떨어져 죽었으니 웅성거리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어떤 떠들음이에요? 저것이 왜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망쳐? 아이, 집회 다 망쳐놨네. 저것이 왜 왔어? 그냥 힘들면 집에 가서 퍼지로 잠이나 자지. 지금 왜 와가지고 말씀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랑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 다 망쳐놨네. 저게 왜 왔을까? 하는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울지 않아요. 아, 죽었네. 아, 죽었어. 어떻게 처리하지? 이 노예를 어떻게 처리하지? 웅성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좀 짧게 했으면 안 죽었을 판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나 하는 그 바울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죠.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외쳤어요. 그를 끌어안으면서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지고 그를 끌어안고, 여러분, 끌어안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 유두고를 어떻게 해주신 것이죠? 다시 살려주신 것이, 정말 그 생명이 그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단순히 그 육신의 생명이 돌아왔다라고만 읽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 유두고, 죽었던 이 유두고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유두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되어졌어요. 왜요? 여러분, 왜 그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걸까요? 그는 피곤해요. 그는 노예예요. 그는 예배한다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아니면 안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유두고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 그래서 내일 어떤 변화도 없어요. 내 앞이 지금 캄캄하고 막막하지만 이렇게 예배한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 안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에 미친 사람, 그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알아본 거죠. 누구를요? 유두고를 알아본 거예요. 유두고도 자신과 통일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노예이지만 그 신분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왔던 그 유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말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실 어떤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어요.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혹 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 나와서 졸아야 돼.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유두고는 이 자리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예배한다 그래서 그 삶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거나 뭐 삶이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에 정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에 주목했냐면 12절이에요. 그렇게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일 때문에 12절에 보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로와의 성도일까요? 근데 제가 유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유두고는 살아난 게 위로가 됩니까? 죽은 게 위로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죽은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유두고는 노예예요.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 유두고가 여러분 무슨 간증자로 뭐 돌아다닙니까? 뭐 간증 집회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말씀 듣다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셔 라고 뭐 간증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요. 그럼 다시 살아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365일 계속 일해야 돼요. 쉬는 날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졸았지만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순교자 아니에요? 그래도 순교자 유두고라고 기억할 텐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네.
죽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다시 살려주셨어. 근데 그것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왜 위로가 될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위로였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심이 왜 성도들에게, 드로아 성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일이죠?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걸어가는 것이 또한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고를 살려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그 유두고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그 삶이 신분이 노예이고 여전히 막막하고 아무런 잘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하는 것 보여주셨고, 그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유두고라고 하는, 그들이 울지도 않았던, 그들이 슬퍼하지도 않았던 그 노예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저 서바나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두고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두고의 그 삶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인정하고 계시기에 그 일을 통해서 그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사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저기 서바나까지는 못 가는데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기뻐하실까? 저 사도 바울처럼 서바나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아닐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두고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삶이 막막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어가는 그 삶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졸아도 돼요. 그런데 졸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부러 졸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그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친 몸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 보려고 나온 그 걸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존다고 졸았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동기를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심중을 아세요. 여전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막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시고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힘듦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우리가 지금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한번 쏟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두고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용하시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이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전히 힘든 인생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